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 저도 비타민을 많이 먹습니다. 비타민 C도 먹고요. 비타민 B12도 먹고요. 비타민 D도 먹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양의 비타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비타민 C를 하나 먹으면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비타민을 먹으면 또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것은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메마르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듯 합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줄어들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믿음의 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꼭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영적인 비타민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레모나는 아니듯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락, 곧 기쁨입니다. 조이입니다. 기쁨은 신앙생활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저 그런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에센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붙드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신앙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짐처럼 느껴지게 되고 믿음의 길이 너무나도 멀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다 좋아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깊고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디서 기뻐해야 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무 이유 없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대부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이겼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졌더니 지금 월드컵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상황, 환경이라는 날씨에 따라서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긴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날씨 지금 맑습니까? 아니면 비가 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환경은 늘 달라지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상황이 흔들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에어컨이 있는 편안한 집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만약 그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었다면 바울은 가장 먼저 절망하였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합니다. 한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신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공급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먼저 상황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복음에서 공급되고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좋은 날에만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힘든 날에도 붙들 수 있는 기쁨일까? 이 질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둘째, 기쁨의 지속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좋은 날에만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형통할 때에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날에도, 눈물의 날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날 때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의 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을 부르다가 참았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감람나무는, 밭에 있는 소출과 양과 소는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쁨이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하였는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도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이 없을 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도 지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당장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깊은 우울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곁에 있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했더라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 놀라운 것은 바울이 기쁨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즐거워하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해서 갑자기 기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희락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마당에 토마토를 심었다고 해서 억지로 내 당장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면 토마토가 기가 막히게 밤새 쥐어짜서 열매를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복음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복음보다 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꺼럭꺼럭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실패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치고 힘들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게는 그 산 소망이 있다라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억지로 웃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다시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마다 환경보다 먼저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붙드는 사람 안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 안에 다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복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기쁨의 강조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라고 반복합니다. 바울이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같은 말을 다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누구보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머리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라 바울이 그 가운데 직접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을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사망도, 그날에는 애통도, 그날에는 아픔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기쁨을 주변으로 흘려보낼까요?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이 아침부터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부리며 기쁨을 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은 신기하게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눕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아플 때마다 비타민 챙겨 먹을 때 나는 영혼의 비타민을 잘 먹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이 지친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 영혼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는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 복음을,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는 말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낙심과 근심과 어려움이 찾을 때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이 여전히 날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